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 빌립보서 본문 말씀까지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는 건강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또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그런 일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사모를 또 비롯하여서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있는 동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또 현실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인생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로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제목의 말씀을 이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짧음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욥기 7장 6절로 7절에서 인생을 어떻게 말하느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예기치 않게 마귀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 문제가 급격히 오고 관계 문제도 막 뒤틀어지고 그 다음에 질병 사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입으로 처음에는 범죄치 않았지만 이런 또 말을 이제 토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인생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느냐 하면은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를 짤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들락날락하고 이러는데 올리고 내리고 이러는데 이 북보다 북의 오르내림보다도 더 빠른 게 뭐다? 인생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인생이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예전 버전으로 보면은 인생은 한 번의 호흡과 같다. 한번 하고 내쉬는 호흡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또 지금의 버전으로 보면은 바람이 지나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슉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이와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이렇게 짧다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여기 말씀에 보이니까 뒤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와 시인들도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야말로 유수와 같다,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과 같다, 쏜살 같다는 등등 신속히 지나간다는 말을 어떻습니까?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모습도 같이 랑데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김성지 목사가 많이 늙었다 이런 생각은 별로 못할 거예요. 나도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 왜? 같이 인생을 랑데부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쭉 차가가면은 속도감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라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냥 뭡니까 젖 빨고 있던 청년이
어린이가 아기가 지금 청년이 되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인생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짧은 것이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사는 생명은 뭐하다? 성경에 보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야. 인생이 비록 짧지만 뭐하다라고요? 이 인생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야. 이 생명은, 인생을 사는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모르다가 드리기까지, 대속제물로 드리기까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뭐다? 인생이에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초로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물론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 사위가 부모님들을 돌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아내가 노인이지만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환자도 환자지만 환자를 돌보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녀들이 못 돌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부부 가운데 환자도 있지만 보호자도 사실은 쩔뚝거려. 지팡이를 한 손에는 짚고 너무 힘겹게 휠체어를 밀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청년들이, 자녀가 여러 가지 사고나 모르다가 누워있는 경우를 봐요. 그리고 그냥 회복불능으로다가 말도 못하고 모습도 그렇게 멋진 청년이 이리 망가지고, 어린아이들도 그런 거. 너무너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너무 자녀가 아픈 것은 못 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한 가정에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자녀가 하나씩 있어. 그러면 시집도 친정도 부모님들이 있으면 막 결혼을 비롯하여서 교육을 비롯하여서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병간호를 해야지 되잖아. 그리고 죽으면 큰일을 5-6번을 치러야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이것이 인생이야. 짧은 인생인데, 너무나도 천금 같은 소중한 인생인데 이런 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보낼 날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국가적으로다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다가도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인생은 짧은 인생이야. 짧은 인생인데 이러저런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일들이 산재하게 될 텐데,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 우리 저만 하더라도 장인 이제 장례 치른 적이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지도 않은 아내가 이렇게 아파갖고, 여러분 기도로다가 이제 말도 조금 하게 되고 또 걷는 것도 좋아지고 하지만, 그리고 여전히도 남겨진 문제는 이렇게 뭡니까? 암이 전이된 이 문제는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표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먹고 자면서 있어야 되고, 이런 일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은 우리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짧은 인생,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초로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유치한 게 아니야.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돼. 그리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고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웅다웅하고 줄다리기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창세기 잘합니다만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 주신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럼 그 복이 뭐냐? 잘 알지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할 것, 자랄 것은 자라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자랄 것이 자라는 게 복이야. 뭐 어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든 실력이든 건강이든 모든 게 자라야 될 것이 자라야 돼. 그게 복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복을 받도록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것들로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번성할 것들로 번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충만할 것들로 충만한 게 복이야. 성령 충만을 비롯하여서 지혜 충만을 비롯하여서 사랑 충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복이야.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할 것들이 있잖아. 정복할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이 뭐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 우리의 힘으로다가 정복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 주님께 구하여서 정복할 것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릴 것들, 재물을 비롯하여서 다스릴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있는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풍요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 풍요가 복이야. 영육간에 육적인 것만 말고 풍요할 것들로 풍요해야 돼요. 가능하면 재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풍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풍요해질 것들로 풍요해지는 게 복이야.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까지 누려야 된다? 안식까지 누려야 된다. 안식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아셨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식까지 누리는 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들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받으라고, 누리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기까지 원하신다는 말이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기까지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게 복까지 주셨고 행복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면 안 된다? 경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뭐라고 12장에서 말씀합니까?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이하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면 이하에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경외해야만 이하에 말씀한 것을 이루면서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경외하여서 뭐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도,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12절 말씀 살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에 대하여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그 명령을 따를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부모님들이 가능 아니면 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대부분이 복되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가 있다. 명령이 있다. 규례가 있다.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라. 아멘. 이 초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무 짧은 인생이니까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러잖아. 사랑하면서 살되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귀하신 그 은혜로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라 말씀하세요.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하여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섬길 날도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날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초로 같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섬기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오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자,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인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어떤 사람은 참 부유하고 뭐 다 갖춰진 것 같은데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냥 물질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런 것들도 막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그냥 광란에 폭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쳐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다. 여러분 구원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주님이 구원하셔. 이런저런 모습으로 구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장되어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이 이쪽으로다가 이제 1, 2년 후에 지금은 저 강동에서 멀리 남편이 여기까지 실어다 주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1년, 2년 후에 이쪽으로다가 오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언가 이제 이루어질 소망만 있어도 기쁘잖아요. 아멘. 자,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어.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순간순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소망했던 것들이 막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장차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학과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어. 몇 개월 후에. 그럼 그 기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와 마찬가지야. 우리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이제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돕는 방패가 되신다. 도와주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야. 아셨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도우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도우러 오셨어요. 성령님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헤아리면 사실은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 이랬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일도 사실 잘 헤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이 말은 거듭 얘기합니다. 잘 헤아리면 도와주신 거야.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 주시고 잘 되기를 원했지만 인간들이 내가 잘못해서 어떤 때는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방치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 헤아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구나.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영광의 칼이라는 거야. 우리는 마귀에게 짓밟히며 멸시받으며 수모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영광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칼로 쟁취하신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쟁취해 갖고 우리에게 뭐까지 주신다는 것입니까? 영광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영생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광까지 얻을 존재라는 거야. 초로 같은 인생 끝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뭐가 주님이 쟁취해 주신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로 인생이 끝나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얘기야. 아셨죠? 뭐 나쁜 사람들 원수 마귀 그들이 자랑하던 높은 곳을 밟는다 이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이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높은 곳을 다닐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주님께서 뭐게 하실 것이다? 서게 하실 것이다. 저 높은 천국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로 같은 인생 속에서 이런 이제 행복을 인식을 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될 복들은 받고 생육 번성도 충만 정복 여러분 다스리고 풍요 안식을 누리며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 이런 뿐만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잘 먹어야지. 먹을 수 없는 날도 있어요. 예, 우리 사모도 먹을 때 그냥 아주 억지로 먹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변독도 심하고 어느 날은 고구마가 좋아해갖고 세븐일레븐 가서 그냥 고구마를 그냥 사다 주고 이러면 한 몇 끼 먹으면 한 2끼 먹으면 또 다른 거 먹기 싫고 막 그래.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먹되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5대 영양소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이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는 그냥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냥 엔진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다 점검하면서 살잖아. 보충하면서 살잖아. 그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귀한 게 뭐예요? 초로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5대 영양소 생각하면서 골고루 먹어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잘 마시고 일하면서 일 안 하면 행복입니까? 그러면 행복은 점점 줄어들어 버려. 행복해질 수가 없어. 뭔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내가 할 일, 주어진 일들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한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일하지 않고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면 나중에 망가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극단적인 방법으로다가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일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멘.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야지 이걸 알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고
극단적이고 이런 걸 통해서 취하려고 하지만 취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이제 물을 가둘 수 없는 우물을 파는 것 같은 거야. 예, 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주어진 음식 잘 먹고 마시고 일할 때 하나님이 뭘 준다?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예,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제 나름대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 어떻게 했다?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하셔갖고 그래, 이것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야 돼. 잘 먹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잘 마시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야. 뭔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공부든 뭐든 일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복된 일이에요. 그걸 알고 행하면 즐거움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뭐를 준다?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으므로 귀한 말씀인데 다음으로 넘기기로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전도서 여러분 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냥 죽겠다고 일은 하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 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돼. 일만 하고 먹고 마시는 일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 먹고 마시는 일만 추구하면 또 안 돼. 일도 나름대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 허탄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도 없다는 거야. 형제도 없대. 홀로 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없이 일만 죽겠다고 한다는 거야. 수고에는 끝이 없대.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부요해. 자기가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냥 쓰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일만 한대. 자, 시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 어불성설이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남겨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은 한다는 거야. 말은. 그러면서 나는 지금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다. 말은 한다는 거야. 근데 누가 주신다 그런 것들을? 이건 알긴 알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균형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사는 삶은 불행한 노고만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귀중합니다. 아셨죠? 이거는 먹고 마시는 대로 아까 자동차에다가 경유를 넣을 걸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듯이 잘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돼. 아셨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기 때문에 전도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잘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만 추구하는 인생은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야. 행복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을 겸해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성한 일과 노동을 하면서 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인네가 될 수 있어요. 예, 나름대로 부여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처럼 일하는, 그냥 노고만 하는 것도,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여행하고, 예, 뭐 이런 일들도 경이 여기고 그렇게 사는 허망한 사람도 있지만, 노년의 소파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러분 여행도 하고 이래야 돼. 한번 침상에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어요. 요양병원에 갔다가 나온 사람은 100이 하나 200이 하나도 힘들어.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이 끝났다라고 하면 내가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나보다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 도울 수 있고, 이렇게 일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그냥 일만 하자가 아니고,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를 따라서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서 일하되 특별히 선한 일도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을 보였다는 거야. 우리들이 무질서하게 일하더냐? 열심히 일하되 어떻게? 질서 있게 일하라. 예, 지혜롭게 일하라. 질서 있게 일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열심히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왜 일했느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질서 있게 일하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열심히.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합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쭉 내용이 그렇잖아요. 질서 있게 일을 하되, 계속 아까 잘 먹고 마시고 일을 하라. 그럼 즐거움이 온다.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질서 있게 일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라? 열심히, 주어진 일마다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특별히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은 기쁨이 임한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뭐 어떻게 또 일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일하라. 자원함으로 즐겁게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일하라.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로 소요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간에 어떻게 일하라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아까 지혜롭게 질서 있게 열심히, 그죠? 선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왕하는 것 내가 자원함으로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짧은 인생 보람되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 인생에게 뭐가 주어진다? 기쁨이 주어진다. 희락이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 소문 만복내라고 뭐가 임하게 된다?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잘 압니다만 107편 28절 29절 말씀대로 인생의 많은 풍요로 인하여서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인생의 많은 풍랑으로 인해 갖고 말씀을 쭉 보니까 이리저리 구르면서 부딪히고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거야. 오늘 영적 시인도. 그런데 그때 뭐 했다는 것입니까? 부르짖어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야. 예.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인생 여러 가지 풍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 풍랑 때문에 이리저리 구르고 그래서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뭘 주었다? 평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뭐 했다?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했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했다. 축복의 항구로 은혜의 항구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고통스러워만 할 일이 아니야. 그 요양원에도 가면은요 몸이 다 불편하잖아. 거기서 나오기도 힘들잖아. 얼마나 짧은 인생 가운데 짧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사랑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또 누구 시샘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인생이야.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알고 슬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복을 받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How still